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대부분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중심적인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때에 따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생애를 아버지 손에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셨는데, 바로 그 경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그 성육신의 공생애를 행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약속을 주신 대상,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후예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사역을 집중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이제 그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그 경륜의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방인과 만나시고 그 이방인을 또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거라사인이라고 칭함받는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무엇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냐면 돼지를 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가축으로 키울 일도
없습니다. 지금 돼지를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이 땅은 모세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저 위에 22절에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마침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특별히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 이 갈릴리 호수, 이제 호수인데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지형과 관련하여서 밤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광풍이 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으면 아마도 어부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건너가는 것이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도대체 왜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위험할 수 있는 시간에 굳이 건너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건너자고 하시니까 건너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 속에서도 피곤하여 곤히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같은 다른 곳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좀 원망 섞인 어조로까지 말하는 것이 왜 굳이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이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행보 가운데 굳이 그 시간에 황급하게 좀 기다렸다가 날이 밝아서 광풍의 위험이 없을 때 건너도 될 텐데 주님께서 건너자고 하시니까 건넜는데,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떠나가시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떠나서 배 타고 원래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내일 본문 4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광풍을 뚫고 굳이 그 시간에 황급히 건너오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심으로써 모든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신다든지 꼭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을 이방인이 보일 때에 깜짝 놀라시는 이야기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또 예측하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미리 내다보시며 마음에 품고 건너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까지 알지는 못하셨으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무언지 알 수 없지만 저 건너편 이방인의 땅으로 내가 급히 건너가야 한다, 그저 그 정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건너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 했는가? 바로 결국 이 귀신 들린,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이방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아갔고, 그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 공관복음서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한마디로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성은 상실되었는데
또 초인적인 능력은 비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를 쇠사슬 고랑으로 묶어두지만은 그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원치 않는, 스스로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러한 귀신 들린 상태는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바로 이러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의 옛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지만 사는 게 아닌 인생, 인간성을 상실한 인생,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만드신 그 모든 참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람답게 사는 삶의 그 정수를, 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공허함 속에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우리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 무의미한,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걸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옛사람의 준동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낭패를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실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실패의 경험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때때로 그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참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없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의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나도 제어할 수 없고 미친 듯한 옛사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서 미친 그러한 발걸음으로 질주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 자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힘겨움을 주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바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풍을 뚫고 그 모든 생명을 던지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제 그 맥락의 본문에서처럼 문자적으로 광풍을 뚫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여러분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며 모든 광풍을 뚫고 바로 나 한 사람을,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 위해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입은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을 섞기도 전에 이미 멀리에서부터 그 사람을 발견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이미 그 귀신을 꾸짖어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가 이런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당장 나오라,
더러운 귀신을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욕심 가운데 그것이 나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면서 혹은 알지만 모르는 듯이 어리석은 행동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결국 망가뜨리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그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작은 죄악에 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랜 세월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옷을 벗고 사람 가운데 살지 않던 그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이것을 강조하여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중반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되찾았습니다. 옷을 입고가 그것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인간성이 회복된 가장 정수는 무엇인가? 애초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인간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노골적으로 귀신 들려서 인간성을 상실해서 미친 삶을 살아가는 이만희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옛 인류가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성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받은 그 사람은 그 가장 정수, 핵심을 이제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성 회복의 정수요 핵심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참된 행복임을 알기에 그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실 때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허락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경륜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가셔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먼저 선취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사명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두에게 증거하라. 그 증거하는 자리에서 그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바로 그 사람 자신을 향한 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형식 그대로 이어붙여서 그렇게 그가 하였다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앞에 문장에서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이가 예수께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역사였습니다. 이전에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던 청년을 그 어머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살려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돌보셨다도 좋은 번역이지만 사실 의역인데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근데 그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저 한번 들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저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성경에서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특징적인 언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돌보시기 위해. 그래서 이제 의역이 좋은 의역인 것이죠.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로 그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던지시며 바로 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한 인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복주시며 꿈꾸시며 만드셨는지,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미리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는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비록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삶이 척박한 광야 같은 거친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웃을 수밖에 없음을, 나는 기쁨으로 미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기쁨으로 감격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한 사람에 주목하시며 나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온전케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떠한 시련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 넘치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받은 저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이 한 가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그 사명의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행위이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에게 또한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미소를 지으며 이 감격의 웃음을 웃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래 저희를 창조하실 때에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뜻, 그 온전한 인간성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생명 말씀에 사로잡혀 이 온전히 회복된 인간성의 삶을, 복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미소 짓고 기뻐하며 감격 속에 또 다른 이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번 토요일 또 이어지는 주일에 있을 아동부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창세기를 통독하는 그런 방향의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계속 집중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